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제4부 생활터전에서 57번째 사연. 해외에서 고통당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이야기. 복음을 위해 다니는 나라마다 극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성령과 함께 구출해 주셨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오면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수천만 수천억의 사탄들이 악인들과 함께 몰려와 나를 없애고 섭리사를 없애버리려 했다. 특히 해외에 있을 때 섭리사를 나가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가장 극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나라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항상 구출해 주셨다. 2007년 해외에 있을 때도 시대가 악함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섭리사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갖은 거짓과 음모를 꾸며 행하였다. 그들은 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큰 죄인이나 잡으러 다니는 듯이 나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생명을 사냥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나를 구해주셨다. 어느 때는 100명이 넘게 쫓아왔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나와 제자 2명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수십 가지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지가지 도우시며 우리를 한 집에 거하게 하여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 위험한 환경과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행악자들이 이리와 사자같이 몰려와 나를 둘러쌀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전날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여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내 생명과 나와 함께한 자들을 죽을 곳에서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때서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겪게 하며 생명의 귀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 그러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로 인해서 10개월 동안 극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과 같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시대의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은 죽을 때서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면서 갖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생명의 귀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 시대의 고통을 받는 동안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했다. 어느 때는 같이 갇힌 자들이 양같이 가만히 있는 내가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음모하여 나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보냈다. 거기서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성자가 나와 함께 하셔서 며칠 동안 있다가 벗어나게 되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성령님은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하러 왔기에 내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셨던 것이다. 성령님은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하셨다.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 전에 같이 있던 자들이 하도 나를 미워해서 나도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했더니 그 미워한 것이 곧 살인한 것이 되어 이를 깨달으라고 지옥의 방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었다. 그 방에 있으면서 미워하면 살인자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영계나 육계나 이러하구나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누가 자기를 미워해도 자기는 사랑해야 마음의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생명길을 가려면 죽음의 강과 산을 넘으며 갈 수밖에 없다. 10개월간 나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3일께 매일 3,000번씩 감사와 사랑을 고백했다. 또 하루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많고도 많은 인류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며 회개했다. 종이와 펜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성자가 주시는 말씀과 잠언과 시를 계속 암기하여 뇌에 저장했다. 이는 책 7권 분량이었다. 나중에는 조사자들도 내가 악평자들의 말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되어 다시 공의로운 조사를 했다. 사탄 마귀와 악인들은 역시 거짓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대하지 않고 공의로운 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다.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특별한 것이 없어 그것으로 조사는 끝났다. 다만 여권 유효 기간이 지나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 성자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길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시대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 예루살렘인 한국으로 가야 된다. 너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야 된다. 수많은 생명들이 너를 기다리니 네가 가야 살린다 하셨다. 마치 신약시대 빌라도 법정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인들에게 넘겨주었듯이 이 시대도 그런 상황이 되어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결국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10년 동안 환란의 고통을 받았다. 이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각종 고통, 환란, 어려움을 겪으며 죽음의 순간들을 맞으며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살리신 것이다. 4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환란과 죽음의 고통들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생명길을 가려면 사망을 헤치고 갈 수밖에 없다. 생명을 잡아가는 어두운 흑암권의 사탄과 마귀, 악한 자들과 의로 싸우며 죽음의 강과 산을 때마다 넘어온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이 시대 복음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쓰고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이었다. 알지 못한 자는 악한 데 쓰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제대로 아는 자는 선하게 쓰였다. 악하게 쓰이면 결국 악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흑암과 어두움과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의 세계들이다. 그러나 선하게 쓰인 자는 결국 구원을 받고 황금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인한 환란이었다. 섭리사를 따라오면서 나와 같이 환란과 핍박을 받고 이기고 온 자들은 결국 승리했다. 머리가 십자가를 지면 몸도 십자가를 진다. 머리가 환란과 핍박을 받으면 몸도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는 이치를 알기에 나를 따르는 자들도 나와 같이 환란을 겪고 핍박받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죽음에서 지켜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섭리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를 펴면서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전쟁을 받을 것이냐 환란을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셨다. 결국 나는 억울할지라도 환란을 받지 전쟁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복음을 펴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다고 하시며 그 대신 환란을 받으라고 하셨다. 복음으로 인한 환란이었다. 예수님 때도 너무너무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고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도 복음 때문에 서로 싸워서 수천 명씩 죽게 되었다. 역시 복음을 통한 환란이었다. 섭리사의 각 개인들도 이 복음을 따라오면서 핍박을 그렇게도 많이 받았다. 역시 내가 겪은 것 같이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부모와 형제들이 핍박한 경우도 너무 많다. 이 복음을 계속 따라가면 죽인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온 자들은 결국 승리하여 부모와 형제들까지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섭리사를 함께 가고 있는 자들도 많다. 복음을 전해야 하니 알지 못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이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다. 그러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신도 환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도 많이 생겼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원수가 되어서 해하려 쫓아다닌다.
지난날 역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한 환란을 통해 더욱 깨달을 것이다. 또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 4천년 기간에도 그러했고 신약 2000년 기간에도 그러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천년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 복음으로 인한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항상 밀려왔던 것이다. 이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란을 참고 견디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왔다. 결국 환란을 받으면서 오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렇게도 위기가 많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때는 환란과 고통이 참지 못할 만큼 닥쳐와서 오히려 환란보다 전쟁이 낫겠다, 전쟁을 택할까 하고 고민할 때도 있었다. 그 정도로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서 44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을 통해 이루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살려주셨고 영원한 영을 살리기 위해 육 또한 평생 도우시며 살려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58번째 사연.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번 죽음이 닥친 이야기. 절식 기도 기간에 쓰러졌다. 한국에 돌아와 시대의 고통을 받을 때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고 죽음에서 벗어났다. 한 번은 절식 기도 기간에 밥도 안 먹고 6개월 동안 기도만 하니 몸의 면역성이 극도로 떨어져 쓰러진 적이 있었다. 넘어진 것은 기억에 없고 일어난 것만 기억난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화장실이었다. 그대로 쓰러져서 땅에 머리가 닿은 것이다. 그날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사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운동 시간에 어떤 자가 내 눈을 찌르려 했다. 또 한 번은 운동하는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운동하려고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데 누가 내 얼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순간 손을 잡고 보니 어떤 자가 볼펜으로 내 눈을 찌르려 한 것이었다. 빠르게 그 손을 잡아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나와 함께하여 비호같이 피하게 하신 것이다. 그는 북한에서 온 자였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살인자 같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도 죽이려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행히 그 직원도 죽음은 면했다고 했다. 하마터면 이날 나는 눈을 찔리고 걷어채어 죽을 뻔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여 그 손을 잡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섭리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주어서 산 것이다. 과로로 쇠약해져서 죽음의 위기가 왔다. 이 외에도 여러 번 쇠약해져서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과로하여 지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기억이 난다. 사람이 과로하면 죽는다. 나는 10년 동안 기도에 충성을 다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책을 150권 쓰고 서류를 보며 70만 통의 편지를 했다. 그리하여 볼펜 4,000자루를 썼다. 볼펜 한 자루의 잉크로 1000미터씩 써지니 4,000자루이면 400만 미터의 글을 쓴 것이다. 400만 미터는 4,000km, 약 만리다. 먹는 것은 적은데 일은 많이 하니 과로가 와서 여러 번 죽음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나를 죽음에서 지켜주셔서 죽음을 피해 산 것이다. 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셨으니 그것이 그렇게도 귀하다. 59번째 사연. 횃골에서 작업한 날 독사가 덤빈 이야기. 가지치기 한 후 쉬는 중에 독사에게 물릴 뻔했다. 2020년 6월 횃골에서 가지치기와 풀베기 작업을 하는 날이었다. 일하러 나서기 전에 순간 생각이 스쳐 그날은 운동화를 신지 않고 장화를 챙겨 신고 나갔다. 성령은 일어날 일을 미리 하시고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이다. 횃골로 가서 장갑을 끼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한 후 작업이 끝나서 장갑을 벗고 쉬고 있었다. 옆에 돌 하나가 있어서 작품돌인가 하고 손으로 더듬어 보려고
돌 위에 손을 대는 순간 거기 있던 독사가 내 손을 물려고 모가지를 쭉 빼서 내밀었다. 순간 손을 날쌔게 피했다. 그때 오른손에 나무 자르던 작은 실톱을 들고 있어서 그것으로 재빠르게 때려잡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장화와 실톱을 챙기게 하여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독사를 보니 상당히 컸다. 그날 장화를 안 신고 손에 실톱을 안 들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날 장화를 신게 하시어 죽음에서 피하게 해주신 것이다.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금방 퍼져서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나는 이날 하마터면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세계에서 한 해에 독사에게 물려 숨지는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날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 예감을 주어 미리 장화부터 챙기게 하시고 작업 현장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이다.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영도 도우사 사탄에게 생명을 뺏기지 않게 늘 지켜주신다. 60번째 사연. 횃골 산책로의 한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온 이야기. 바위 손질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나 자리를 옮겼다. 2020년 월명동 자연성전 이곳저곳을 단장할 때다. 횃골 길가 산책로에 있는 한 바위를 보았다. 그 바위를 자연성전 안으로 옮겨오려는데 너무 커서 옮길 수가 없었다. 그 바위 아래에 또 하나의 바위가 있어서 두 바위 사이에 산책로를 내어 거기로 다니게 하려고 길 닦는 작업을 했다. 포클레인으로 한참 작업을 하고 난 뒤 나머지 일은 손으로 하게 되었다. 그 바위를 하나님이 주신 돌이라 생각하고 나와 제자들 몇 명이 바위 위에 쌓인 가시덤불과 흙을 걷어내며 손질하고 있었다. 한창 손질하는 동안 옆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그만하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다. 이에 나는 너희에게 맡기면 시원찮아서 내가 해야 한다 하고 계속 손질했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데 할 일이 생각나서 자리를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밑에 바위 조경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산책로 아래쪽 14m짜리 긴 바위 위에 돌을 얹어 놓으러 가고 싶었다. 이전에 얹을 돌을 옆에 갖다 놓기만 하고 바위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일도 사람들을 있을 때 해야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나는 자리를 옮기며 이곳의 나머지 일은 너희가 해라 하고 이동했다. 원래 하던 일을 남겨놓고 끝내지 않는데 그날은 뒤처리를 남겨놓고 아래로 옮긴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일하던 장소에 계속 있으면 일하다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으니 성령께서 자리를 옮겨주신 것이었다.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가 이동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쭉 따라 내려왔다. 본래 일하던 산책로 작업 현장에는 2명만 남아있고 4명은 나를 따라온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왜 일하지 않고 다 따라오느냐 하니 이건 먼저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했다. 돌을 보니 나 혼자서도 들어 옮길 수 있는 작은 돌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도 할 수 있겠다 했다. 그런데도 따라온 사람 4명이 결국 그 돌을 같이 옮겼다. 돌을 긴 바위 위에 얹어놓고 허리를 펴는 순간 위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까 일하던 장소에서 위에 바위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 바위에 붙어버렸다고 했다. 나와 몇 사람이 이곳으로 이동한 후 5분쯤 지난 때였다. 그때 갑자기 위에 바위가 미끄러져 우리가 일하던 쪽으로 툭 떨어진 것이었다. 알고 보니 위에 바위는 깊이 박힌 것이 아니라 흙 위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두 바위 사이를 파내서 길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리를 옮긴 후 2사람이 거기에 남아 있었기에 위에 바위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순간 2명이 재빠르게 피했다고 했다. 만일 내가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
6명이 웅성거리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큰 8톤짜리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와도 몰랐을 것이다. 그랬으면 서너 명이 바위에 치이는 사고가 날 뻔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시다가 이 사고가 날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즉시 이동시키신 것이다. 사고 직전에 나도 그 바위 바로 밑에 있었다. 이때 성령님은 나를 감동시켜 아래쪽으로 급히 옮기게 하셨고 제자들도 나를 따라서 자리를 피하게 하셨다. 그 후에 바위가 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같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신다. 지금까지 나의 생명도 모든 생명도 지켜오셨다.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이같이 살려주셨다. 이날 너무 감격해 주저앉아 흐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절대적으로 지켜주셨다. 역시 사랑의 역사다. 이상적인 역사다.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뜨거운 생명의 역사였다. 하찮은 데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니 일할 때마다 전능자를 부르면서 같이 해야 한다. 이날도 몇 사람이 생명을 잃을 뻔한 날이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 살펴주면 하루도 못 살고 생명을 잃는다. 지구촌 사람들을 1년만 안 살펴도 지구는 비게 된다. 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놀라서 한참 동안 일을 못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을 고마워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 기도를 했다. 일만 하면 죽음의 사고가 닥치니 일할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앞섰다. 그러므로 일할 때마다 항상 조심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교육을 해도 사람인지라 사고 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고로 조심을 하고 나머지는 항상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사고 날 때 몰라서 당하고 죽는다. 사람인 고로 어쩔 수가 없다.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는 것을 보면 하찮은 데서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섭리사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 하나님만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우리 생명을 절대 보호해서 살게 해주셨다. 온 민족의 생명들도 그러하고 온 세계의 생명들도 그러하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를 깨닫고 늘 나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자를 부르며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일할 때마다 전능자와 같이 해야 한다. 항상 일을 할 때 위험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할 때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생활에서 행실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모르면 사고 난다. 모르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영도 죽지 않고 산다. 삼위가 주시는 감동을 깨닫고 자기를 지켜라. 그날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위에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 바위와 붙으면서 그 사이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두 바위가 붙으니 V자 형상이 보였는데 이는 승리를 상징한다. V자 바위 옆 길 아래쪽에는 14m 긴 바위가 있어 그날 그 바위 위에 얹어놓은 작은 돌도 보인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쩜 이렇게 신비하게 행하시는지 인간이 평생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해본다 해도 오묘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사고당하지 않게 우리를 피하게 하실 때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장소를 이동하고 싶은 마음만 강하게 들게 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감동과 감화의 역사이다.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거의 감동을 주고 감화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행할 때 나 성령은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천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손을 잡고 마음을 잡고 행하여 살리기도 한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느낌으로 깨달아야 될 때가 많다. 모르면 하찮은 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 크게 다치고 사고가 난다. 생활 속의 차사고 각종 재해들이다. 고로 행할 때마다 목숨 걸고 주의해서 자기를 관리하며 지켜야 되고 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을 깨닫고 행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생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삼위일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여라. 신앙의 위험한 곳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날마다 돌리며 삼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월명동 자연성전도 건축하고 주변도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한 번이라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나와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것이다. 살려주시고 자기 것으로 삼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고로 그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한다. 모든 자들이 다 그러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데 몰두하신다. 우리도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몰두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61번째 사연. 성령길 옆 절벽으로 추락할 뻔한 이야기. 성령길 양쪽에 예쁜 돌을 놓는 작업을 했다. 2021년 7월 성령길을 닦아놓은 후에 있었던 일이다. 길의 양쪽에 하얀 선을 그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 다녔다. 성령을 상징하는 길인데 더럽혀 놓을까봐 작은 옥도를 구해다가 선을 따라 예쁘게 하나하나 두면서 꾸미기로 했다. 이날 기온은 35도에서 36도쯤 되었다. 더군다나 아스팔트 위라서 열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웠다. 그날 작업은 중고등부가 월명동을 둘러본다고 왔기에 몇 명씩 3개의 조를 짜서 진행했다. 좋은 돌을 구해서 길 저로 하얀 선을 따라 1m에 하나씩 돌 놓는 작업을 같이 했다. 허리 펼 시간 없이 3시간 동안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돌을 놓고 나니 땀이 많이 났다. 일을 마친 후 중고등부는 계곡물에서 놀게 해주었다. 골프카를 타고 절벽길을 올라가는데 비몽사몽간에 공중으로 뜬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리를 해서 피곤한 상태로 골프카를 타고 성령길의 제일 높은 곳 계곡 옆을 오르며 달리고 있었다. 그곳은 높이가 10m가 넘는 절벽길이었다. 그 길은 빨리 달릴 수 없는 길이다. 무조건 속력을 15km 이상 내면 안 된다고 단상 말씀을 통해 선포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15km 속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순간 내가 비몽사몽간에 공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몰랐는데 그때 이미 골프카는 공중으로 뜬 것이었다. 제일 높은 절벽 10m 높이에 떠 있었다. 만약 거기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바로 죽는 것이다. 순식간에 붕 뜨면서 날고 있는데 갑자기 땅 소리가 났다. 골프카가 뭔가에 부딪히더니 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 구사일생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순간 피곤에 졸았다가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 골프카는 중고등부와 같이 놓은 돌에 먼저 받쳐서 공중에 떴고 그때 길 옆에 있는 쇠 말뚝에 또 부딪히면서 골프카가 안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그 쇠 말뚝은 절벽길이 위험하니 이전에 박아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절벽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성령께서 이날 나를 지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눈으로 확인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했다. 차가 길 밖으로 나갔다가 공중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진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나에게 죽는 날이 닥쳤던 것이다. 충격을 받고 너무 떨려서 집에 돌아와 혼수 상태에 빠진 듯이 잠만 잤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박아놓은 쇠 말뚝으로 보호해 주셨다. 이 사고로 10m 아래로 떨어졌으면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 사람은 몰라서 실수하여 죽는 환경에 뛰어들어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로 지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미리 아시고 그 전에 쇠말뚝을 듬성듬성 박아놓게 하신 것이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거기에 부딪혀서 방향이 틀어져 떨어지지 않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내가 죽음을 피하도록 도우사 안전대를 만들려고 미리 박아놓은 쇠말뚝에 골프카가 딱 부딪히게 하신 것이다. 항상 죽음이나 어떤 사건을 틀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은밀히 행하신다. 그러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하신다. 항상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미리부터 피해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의 비밀은 미리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행해 놓으신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자리에 가보면 아찔하다. 졸면서 떨어졌으면 그대로 저승길을 갈 뻔했다. 역시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몰라서 늘 사고를 당하니 항상 살펴주시고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피지 않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고비가 닥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성령길을 다 닦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골프카를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몇 번 걸어 다니기도 했다. 위치는 다리골 성령길 수영장 옆에 볼을 막아놓은 곳이다. 그 후로 성령길의 위험한 곳에는 전부 안전대를 완벽하게 설치했다. 나로 하여금 먼저 겪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을 살릴 때도 돕고 영이 죽지 않게 늘 행해 주셨다. 이제는 살려준 자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다. 다음 날 깨어나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어제 죽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주일 말씀에 감사하여라, 사랑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죽음을 피해 살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했다. 그리고 성령길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도 알게 되었다. 평소처럼 25km의 속력으로 달렸으면 그 사고난 지점에서 차가 붕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기가 행해 놓은 의로 자기가 산다는 것이다. 성령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길 양쪽을 돌로 예쁘게 꾸며 놓았더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제일 크다. 만약 생명을 안 살려주셨으면 성양 역사의 주인이라도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이다. 저마다 교통사고 때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 깊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마다 죽음의 장소에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어서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보아라. 그리고 이런 사고뿐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까지 모두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육을 살릴 때도 도우시지만 영을 살리기 위해서도 도우시며 영이 죽지 않게 늘 행해 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살려준 자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영도 늘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이 하늘나라 황금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죽음에서 살려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성자 주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62번째 사연. 골프카 사고로 죽을 뻔한 이야기. 일하다가 낮 기도 시간이 다 되어 급히 골프카를 타고 달려갔다. 2021년 10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연회장 성령폭포 쪽에 있는 소나무들을 가지치기 하는 날이었다.
기도에 집중하는 때라 웬만하면 성전 관리는 관리자에게 맡기로 했는데 성령폭포 쪽에는 작품소들이 많아서 그날은 나무를 타는 전문가들에게 가지치기 할 부분을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함께 일했다. 한참 일하다 보니 정한 낮 기도 시간인 1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지하던 나무의 맨 위 꼭대기 부분만 남아서 그것만 남겨두고 나무에서 내려가자니 애매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간 김에 내가 다 해주고 갈게 라고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말하고서 가지치기를 마저 다했다. 그랬더니 1시 가까이 되었다. 시간이 늦어 골프카로 급히 뛰어갔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니 1초도 안 늦게 시간을 지키려고 서둘러 골프카를 타고 316 휴거 기념관 뒤쪽으로 달려갔다. 발을 바꿔 운전하다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성령폭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무에서 잘 내려오고 있나 궁금하여 뒤돌아보았다. 그러면서 발을 바꾸어 운전했다. 순간 이러면 사고 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다 왔기에 그냥 왼발로 계속 운전했다. 316 휴거 기념관에 도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골프카가 붕 뜨면서 앞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들이박았다. 그때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또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다시 건물벽 좁은 곳을 들이박으면서 골프카가 다 찌그러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내가 왼발로 밟은 것은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이었던 것이다. 아까 발을 바꿔 운전한 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이었다. 골프카가 다 찌그러졌는데도 내가 안 다친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나를 꼭 잡고 도와 시멘트 콘크리트에 머리를 박지 않게 하여 한 군데도 다침 없이 살리신 것이다. 나는 크게 2번이나 부딪히고 나니 정신이 없고 혼돈되었다. 골프카에서 내려 살펴보니 골프카가 다 찌그러져서 본래의 형태가 없어져 버렸다. 첫 번째 부딪혔을 때 지붕이 찢어졌고 2번째 부딪혔을 때는 지붕이 아예 날아가 내 머리만 남았다. 처음 한 번 들이받았을 때 골프카가 많이 부서졌는데 순간 정신이 없어 또 한 번 밟았더니 차가 아예 납작해진 것이다. 운전석도 완전히 찌그러졌다. 그런 가운데 내 머리를 들이받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건물 계단 밑에 좁은 곳에 들어가 처박히면서 끼었는데도 내 머리가 상하지 않았고 온몸이 멀쩡했다. 계단 밑이라 천장이 낮아서 콘크리트 벽 높이가 1미터도 안 되었으니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는데 진짜 안 다친 것이 기적이었다. 그 주에 선포된 주일 말씀이 하나님이 불꽃같이 살피고 생명을 돕는다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늘 돕는다고 하시더니 또 나를 도우사 생명을 지켜주셨다. 생활 가운데서도 이같이 죽을 고비가 계속 닥치니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골프카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어던져 버렸다.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다고 생각했다. 이날 꼭 죽을 것인데 살았다. 또 사고 날까봐 지금은 그 장소에 통나무를 쌓아놨다. 누구든지 가서 보면 여기 처박혀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고 난 장소를 보면 밑으로 난 계단같이 생겨서 거기에 처박히면 목이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틀이다. 거기서 산 것이 기적이었다.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나를 꼭 잡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근거이다.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날 사고를 당한 후 휴거 기념관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기도 시간을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문제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뜨끔하게 깨우쳐 주셨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서 그대로 행한다. 종교 역사의 태초인 6천년 전 구약 역사부터 미리 예정하고 짜놓은 역사의 때를 정확히 지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행한다. 마지막 천년 성약 섭리 역사도 미리 예정하고 계획한 대로
1초도 지체치 않고 역사하며 이끌어 나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들도 나와 약속한 시간을 지켜라.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는 공적 시간들을 중히 여기고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된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짜놓은 천년 역사의 때를 지키는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서 내가 깊이 기도할 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히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날부터 나같이 죽음이 닥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섭리사 전체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고 지구상의 생명들을 위해 기도한다. 사사고, 병들어 죽는 사고, 재해로 인한 사고, 신앙의 죽음과 각종 영적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게 기도해주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골프카 사고 이후로 기도 시간에 1초도 늦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시간을 꼭꼭 지킨다. 1초도 안 어기고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다. 새벽 1시, 오후 1시, 오후 6시 기도 시간에 항상 1초도 안 늦게 휴거기념관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6개월째 실천하고 있다. 그 후에 골프카는 다시금 고쳐놓아서 탈 수 있게 되었다. 육적 판단은 무지하여 사고나게 한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그날 참으로 무서운 사고를 당한 것이다. 급하다고 왼발로 운전을 했는데 육적인 판단이었다. 왼발은 어색하다. 오른발은 신령하고 예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오른발은 영적이요 왼발은 육적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 판단하고 살면 실패한다. 항상 영적으로 판단하고 하여라 하셨다. 영적으로 발달되려면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의논하고 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서 육적으로 판단하고 하면 무지하니 왼발로 운전해서 사고가 나는 것과 같다. 항상 오른발로 예리하고 감각 있게 운전하듯이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한다. 영적인 오른발과 육적인 왼발을 바꿔서 하면 안 되듯이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함을 깨달았다. 이날 사고 났을 때 머리가 그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으면 죽었는데 전혀 부딪히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엑셀을 밟았을 때는 25에서 30km로 달린 것이다. 그 속력으로 달리면서 골프카가 벽에 부딪혔는데 내 머리는 안 부딪혔으니 성령이 잡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 한 번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순간 정신을 잃고 쾅쾅 계속 박아서 골프카 지붕이 절단되어 완전히 날아간 상태였다. 그때 만일 머리까지 부딪혔으면 목이 꺾이고 머리가 깨져 현장에서 즉사할 뻔했다. 그곳 천장이 수평이 아니고 경사진 곳이라 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 그러니 내가 꼭 죽을 장소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인간의 머리로는 한계 이상을 못 가니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생명들을 전능자 3위가 안 지켜주었으면 지구가 벌써 텅 빈 집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 지필 후기.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환난과 여러 고통을 받았을 때 하늘까지 닿도록 신경을 써서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극적인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은 혈관이 터지지 않게 수십 번을 지켜주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완연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 44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수십 번 이상 혈관 터질 사건을 겪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나의 뇌 혈관을 지켜주신 것이다. 심장마비가 일어나 쓰러졌을 때도 다시금 살리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심지어 죽음의 선고를 받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구, 세상 다 동원하고 또 필요한 자를 쓰시면서 다시 살려주셨다. 전능자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1000분의 1 확률로 겨우 가능한 것도 해주신다. 뜻이 있으면 모든 것을 풀어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측량할 수 없다. 내가 가만히 보니 바다의 군함이 태풍의 나룻배같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실가닥 하나로 군함을 메어 그 실이 안 끊어지게 이끌고 나오셨다.
또 내가 공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로 내 허리를 묶어 잡아당겨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같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측량하지 못하여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하나님은 나의 전지전능이 어디가 끝인지 보여줄까 하셨다. 너는 지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다. 너에게 내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나를 데리고 지옥의 불바다 위로 다니셨다. 명주실 하나로 나를 묶어 매달아 흔들면서 다니셨는데 안 떨어졌다. 명주실 하나가 끊어지지 않아 내가 안 떨어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끝이 안 났다. 이때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끝이 어디까지냐고 또 물으니 명주실 한 줄로 내 허리를 묶어 길게 늘어뜨리고 지옥불이 타는 곳 위에서 이리저리 흔드셨는데 그래도 그 줄이 안 끊어졌다. 내가 이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구나 했더니 그때 명주실이 툭 끊어져 나는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 10m 위에서 나를 다시 잡으셨다. 아,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더 있노라, 다음에 또 보여주마 하셨다. 한 번은 대둔산에서 기도 생활을 할 때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 혼자 네 앞에 밀려오는 저 사탄들과 악인들과 싸워봐 하셨다. 무기를 달라고 했더니 맨손으로 해 하셨다. 그래서 두 주먹을 쥐고 서 있으니 사탄 귀신들 수십억이 창과 각종 무기를 들고 나를 에워싸면서 점점 조여왔다. 하나님은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수십억의 사탄들이 나에게 가만히 오더니 창과 각종 무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까지 못 미쳤다. 나는 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가까이 와라 해도 못 오고 수십억 개의 창을 던지고 화살을 다 쐈는데도 나를 못 맞췄다. 그러고서 나를 보고 모두 말하기를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니 이때 없애야 된다 라고 소리들을 질렀다. 나는 그들을 향해 양손을 흔들면서 꼬꾸라져라 하니 다들 제자리에서 꼬꾸라졌다. 내 말대로 모두 되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니 쓰러져 시체가 되기도 했고 서로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니 그들은 네 옷을 더럽게 하고 싶다 하였다. 사탄들은 내 행실을 더럽히는 더러운 자들이다. 옷은 행실을 말한다. 그때 쳐다보니 내 옷은 깨끗하여 빛나고 그들이 입은 옷은 더러워서 거지 옷들 같았다. 이 사탄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놈들아, 너희 행실들이 다 지옥에 가는 행실들이다. 모두 서로 머리를 부딪혀서 깨져버려라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가면서 서로 머리를 부딪혀 모두 혼비백산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 책을 쓸 때도 77년 동안 겪은 것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어 20일 동안 다 쓰고 끝내게 하셨다. 시는 빠르다. 다만 나의 육신을 쓰고 하시니 늦은 것이다. 그래도 20일 만에 60편 넘는 글을 썼다고 하면 다 놀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하셔도 이같이 능력을 부리시며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숨겨져 있다. 책을 쓸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불러주시다시피 하여 다 써주셨다. 30년 이상 지난 일들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내용을 불러주다시피 하시니 그때 당시의 일들이 확실히 더 생각이 나서 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영원토록 봐야 다 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만물로도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 끝도 없다. 지구를 공중에 인력으로 매달아 놓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한한 존재자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지상에서 본 능력은 내가 이 책에 쓴 대로 죽을 장소에서 살려주신 일들이다.
그것은 하나님 능력의 일부만 조금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옥에 안 가게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최고로 크다. 누구든지 육뿐만 아니라 영을 살려서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도 큰 능력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 것이 지구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이다. 여기에 기록한 것 외에도 나에게 죽을 고비가 닥쳤던 일들이 10가지 이상 더 생각나지만 평소에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책으로는 여기까지만 엮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80이 가까울 때까지 생활 속에서 전쟁터에서 섭리 역사를 펴면서 이렇게도 죽을 고비가 많이 닥쳤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표상으로 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도 너와 같이 죽음에서 살려주었다고 전해라 하셔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다. 저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씩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믿고 감사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민족, 세계적으로도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는데도 그 심정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지난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고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일뿐만 아니라 민족의 것과 세계의 것까지 증거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몸이 되어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러다 육신 세상에서 생을 다한 후에 때가 되어 죽으면 영과 혼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몸이 되어 천국에 가서 구원받고 살고 사랑의 휴거를 이룬 자는 황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의 몸이 되어 버려야 한다. 지구촌의 80억이 모두 도와도 살릴 수 없는 데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리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같이 행하시니 두려워 말고 행하자. 나뿐만 아니라 저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 책도 쓰고 간증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역시 더 보람을 느끼신다. 우리가 그 가치를 느껴야 기뻐하시는 것이다.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면서 살라고 죽음에서 살리신 이를 집중적으로 썼다. 천년 역사를 펴는 동안 이 책을 보면서 자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사는 사랑의 삶이 충만하기를 빈다. 2022년 월명동에서 선생